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들으시면서 4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이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서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의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자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시야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이른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31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는 성경에 이르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길을 쫓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요시야 왕이 성전을 둘러보니 성전이 너무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성전을 고칠 것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돈을 맡기고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고치던 와중에 제사장 hil기야는 성전 안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전달을 합니다. 사반이 그 내용을 읽어보니 심상치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요시야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게 되는데 진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은 그 진노의 말씀을 읽은 요시야 왕의 반응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내용을 읽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손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손조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 본인들에게 이러한 큰 죄가 있었는지를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갈 터였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은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은 정말 다윗의 길을 쫓아 살아갔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찢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요시야 왕과 다윗은 참 닮아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저질렀던 악한 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그의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한 성읍이 있는데 그곳에는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풍성하여서 언제나 배불리 먹고 부유함을 누렸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있었던 것은
암양 새끼 한 마리였는데 그 새끼는 너무나 귀하게 키운 암양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처럼 여겼던 귀한 암양이었죠. 그런데 부자가 자신의 손님이 왔을 때 자신의 부유한 양과 소 중에서 그 목축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대신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어찌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라면서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암양 새끼의 4배를 물어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이 부자가 바로 다윗 왕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51편 말씀은 당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고백한 다윗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3절에서 6절 말씀에 다윗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도 자신의 모습을 알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성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복되고 바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되고 하나님과 다른 길로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숨기게 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우리는 요시야 왕과 다윗 왕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자복하며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였던 찬송가 259장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듯 요시야 왕은 자신의 상황을 심각함을 알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서기관이었던 사반과 제사장 힐기야를 당시의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진노의 날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선지자에게 물어보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선지자에게 물어봤을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본문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였으나 그 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 또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당한 심판은 총 4가지입니다. 첫째로 다윗의 왕가는 이제 칼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둘째로 다윗의 집에는 항상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아에게서 밧세바를 빼앗은 것처럼 다윗 왕도 자신의 아내가 빼앗기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네 번째로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심판만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공의로우시고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더불어 살아갈 길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가 벌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 벌을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다윗 왕가가 주 안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요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요시아 왕은 그의 삶을 평안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심판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우리는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신앙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건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서 결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덮어서는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진노하시며 벌을 내리실지언정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경건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죄를 범하였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다시금 나아가실 수 있는,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거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건져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정결한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떨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한 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빛 따라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되신 주님을 붙잡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다듬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은혜와 자비의 주님께서 회개하여 참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화요일 기도의 제목 유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이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락사회복지재단에 있는 영락볼인원, 영락모자원, 은빛사랑채 영락노인 주간보호센터, 영락노인 전문요양원, 헤븐리 제가 노인복지센터, 시립 은평 실버 케어센터가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으로,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죄를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 혹여나 죄를 범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씻겨지거나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벌은 달게 받겠사오니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벌을 받음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안에서 피할 길과 은혜의 길, 긍휼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따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